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요즘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저출산의 영향도 있겠지만 자녀 교육을 세상에 맡기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주일은 교회 가가지고 딴 얘기 듣고 오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또 딴 얘기 듣고 오고, 애들이 헷갈리는데 엄마가 거기서 갈팡질팡 진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이라는 게 일주일 내내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출세해야 돼, 네가 실력을 키워야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와서 받는 교육은 또 우리 반대. 함께 살아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돼.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부활시켰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교육 저것도 교육인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놓쳤단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네. CTS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찾기 위해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기대해.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군사를 만드는 학교예요. 네. 그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학교래요. 표현 멋있죠? 네. 충청남도 논산에서 오셨습니다. 벨 국제 아카데미에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자, 한 분 한 그러면은 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장 선생님, 목사님부터. 네. 벨 국제 아카데미 설립하고 예.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교장으로 있는 이홍남 목사입니다. 예.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대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국제 아카데미에서 중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름은 조정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교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육 선교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선교사님이시고. 네. 나와주셔서 쎄쎄. 시에. 명시에. 네, 시에. 아이, 발음이 세 요새 내가. 쎄. 우리 저 학생 대표. 네. 김희서 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벨국제 아카데미 2학년 학생 회장 김희서입니다. 예, 학생이죠? 회장이군요. 네. 네. 멋져요. 자, 그리고 학부모 대표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시네. 네, 저희 아이는 고3 이우연, 그다음에 중1 이우찬 예. 두 명의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네. 학부모 이병승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목사님이고 학부형도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용남 목사님. 네네. 벨 국제학교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벨이 무슨 뜻이에요? 벨은 이제 바이블의 B자라고 네. 그다음에 E는 education, 교육. 그다음에 라이프 리더십 해가지고 성경 교육으로 성숙한 삶과 실력 있는 리더를 세워가는 교육 운동이다. 네. 그래가지고 예. 사실은 한 25년 전 벨이 시작됐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런 성경적 교육으로 실력 있는 리더를 세우자라는 뜻을 가지고 예. 원동현 박사님이 친구예요. 둘이서 대전에 있을 때 원동현 박사님? 예.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성적 위주의 성적 기계 만들지 말고 예. 정말 5차원의 어떤 힘을 가지고 네. 정말 다음 시대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예. 25년 전에 원 박사님과 같이 이제 원 박사님 이번에 5차원 성경 여행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던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일반 교사들한테는 교사들과 이런 데는 원 박사님이 하고 예. 저는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다가 이런 5차원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후대를 세워보자 해가지고 25년 전에 예. 벨이라는 단체, 교육단체가 네. 설립되었죠. 벨 운동을 통해서 컨퍼런스, 대학교 빌려서 가족 캠프 이런 것만 계속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10년 후에 예. 사람들이 이런 운동만 하지 말고 네. 컨퍼런스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람을 좀 계속 키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컨퍼런스에서 이제 학교로. 네, 10년 그러니까 25년 됐으니까 10년 동안은 컨퍼런스만 했는데 예. 네. 이제 그 10년 후에 벨학교가 세워진 거죠. 그 그러셨죠. 바탕 그럼 위에 몇 년 됐어요? 벨 학교가? 벨 학교는 15년 됐습니다. 15년.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 네. 정말 하나님의 교육을 이렇게 볼 때는 예. 위대한
작가의 손에서 빚어지는 위대한 걸작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죠. 그때 당시에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예전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진짜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부모를 뭐 함부로 한다거나 뭐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또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뭐 범죄의 행동을 갖다가 저지른다거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저 사람들이 대체 뭘 배운 걸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성적을 배웠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도 네. 상당히 지금 인성교육 때문에 사람이 안 되고 공부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저희들은 참 감사하게 한 7년 동안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교사들이 사람 만들려면 폐락교로 가서 연수받고 와라 해가지고 그래요? 공교육에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여름 겨울 연수 기간으로 7년 동안 했어요. 공교육 선생님들이 오히려 배학교 와서 기독교 네, 학교 와서 연수받고 그리고 가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자녀들은 배락교에 그렇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우리 저 교사 대표로 조정숙 선생님 아까 중국어 네. 아까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 아니요, 어줍지 않게 중국어 근데 어떻게 벨학교 네. 벨국제학교 네. 교사가 되셨어요? 제가 출석하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장 네. 선생님이 이제 친구분이셨고 아. 예. 두 분이 대화 중에 저를 추천하셨어요. 중국어 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아 우리 자매 한 명이 중국어 너무 잘해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제가 다른 꿈을 또 꾸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20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그런 연락을 받고 고민을 하는데 더 망설여지게 했던 게 돈을 2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래요. 아 돈을 드리고서 네. 교육받으러 오시라가 아니라 그것도 7주 동안. 그래서 집이 의정부 쪽인데 거기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7주 동안 받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주제가 5차원 교사 교육이에요. 네. 그런데 늘 4차원까지만 얘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5차원 아니 근데 들으니까 4차원도 우리가 제 그러니까요. 4차원이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럼 5차원은 뭐죠? 그러니까 궁금했죠. 어. 아, 그래서? 그래서 한번 교육 받아볼까 하고 진짜 겁 없이 처음 대전을 그때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주 받았어요? 네, 7주 동안 받는데 처음 한 15명의 예비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육을 예. 받았어요. 지금 벨이 시작된 벨본부 교회에서. 그때 첫날에 원동현 박사님도 오셔서 교육을 네. 하셨는데 예. 네, 네. 되게 원동현 박사님도 되게 특이했고 너가 중국어를 알아? 이러면서 중국 선생님한테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그날 처음 모인 그 15명의 선생님들이 예. 처음 봤는데도 그날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되게 자신들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간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인데도. 첫날인데. 전부 믿는 분들이고 정말 정말 울며 불며 하루를 꼬박 새도록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벨 교육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는데 그러다가 14년을 거기에서 맞아. 우리 희사양 반가워요. 네, 학생 학생회장. 대표. 2학년 학생회장. 지금 그러면은 벨학교로 어떻게 보면 저기 이동을 전학을 한 거잖아요. 아, 근데 아니, 입학을 네, 거기로 네. 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편입이 없어요. 그냥 일반 중학교 다니고 있다가 네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막 5차 막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IT 특성화 고등학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예. 뭔가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괜히 찝찝하고 확실히 찝찝해요? 네, 왜?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 아. IT를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 끝에 우리 조금 더 기도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던 그 나날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희서야 여기 벨 국제학교라고 있다. 여기 어떻니? 라고 여쭤보셨는데
마침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원했던 때였어서 그 예. 얘기 듣자마자 아, 이 학교다라고 어. 확실히 딱 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벨에 입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막 준비하고 다음 날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독서록이랑 막 자기소개서를 막 새벽 5시까지 끄다가 예. 쓰다가 엄마랑 열심히 하고 뭐 끌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됐죠. 갔더니 학생들은 일단 좀 전국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약간 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막 각자의 개성들이 부딪혀가지고 좀 다투거나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깊게 또 친하게 엄청 빠르게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충우돌 보내면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맨 처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래요. 우리 시서양 중학교는 어느 지역에서 다녔어요? 그 마포구에 서울? 네, 서울에 서울. 있는 지금 있는 곳은 저기 논산이에요. 네. 네. 논산도 저기 논산 시내가 아니라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논산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저 안으로 들어가. 외곽이에요, 그죠? 예. 어? 외곽. 그러니까 그 근처에 뭐 있어요? 학교 근처에? 산과 강과 산과 강과. 네. 유배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고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익숙했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한 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마포구면은 그러니까 한참 번화한 곳에서 살다가. 약간 배산 임수에 이제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 나왔다. 네, 좀 뭐 당황스러워하는 뭐 친구들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시선 안 그랬어요? 저도 약간 맨 처음에는 약간 앞, 뒤, 옆이 다 산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싶었는데 점차 적응해 가면서 내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야. 더 중요해진 것 같아서 장소는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야. 딱 근데 네. 그, 대단하다. 그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해요? 아니요. 못해요? 네. 자, 아니, 그러면 근데, 보세요. 우리 시서양은 어머니의 벨 학교 소식을 듣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만난 학생들이 다 우리 시서양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려오셨어. 예. 끌려오셨어. 그렇지. 예.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부모님의 강압적으로 거기 들어온 애들도 있지 않아요? 소수의 몇몇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적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초반에 좀 저희 규율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좀 많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그 네. 친구들도 이런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알아요? 느끼면서 변화되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전혀 막 마음 이렇게 쓰지 않고 정말 그 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딱 바로 선 것 같아요. 그럼 희서양은 뭐가 그렇게 제일 좋았어요? 벨 학교 벨학교가? 가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벨 학교가 제일 좋은 거. 일단 세상 교육이 아닌 성경 교육을 앞세우는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고 예. 세상에서 있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기도나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나 뭐 공간적 제약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벨 학교에 가니까 일단 성경 교육이 전제가 깔려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나 찬양을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시간이나 장소로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네. 것 같아요. 얘기하는 되게- 거는 완전히 권사님 수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이 아버지는 아니시죠? 아니 아버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목사님 따님 모시다.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세요. 귀하네요. 목사님은 자녀가 아까 몇 학년 고3하고 중1이요. 중일이요. 네. 예. 왜 아이들 거기 넣었어요? 벨 학교에? 저희 아내가 이제 공립학교 교사예요. 네네. 근데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공립학교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제가 공립학교 당신이 교사인데. 공립학교 교사인데 거기서 월급을 받아 먹으면서 왜 아이들을 그 학교를 안 들어봐요, 보내려고 하냐? 네. 예, 저는 이제 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예. 이제 아이를 좀 더 영성 있고 또 그 인성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예, 그런 마음에 이제 저도 공감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벨 학교를 보내기로 했는데 예.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3 아이가
계속 잠만 자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시지. 그 물어보면은 학교에서도 잔대요. 그러니까 얘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봤더니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학교 성적이 이제 중위권 밑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얘가 이제 갈 바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 아이를 계속 가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그 성실한 아니면 진실한 인간으로 키워내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좀 위기감 같은 게 저희 부부에게 좀 동일하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애들은 잘 적응했나요? 이제 그 고3이니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잠만 자던 아이가 학교에 가더니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몸짱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또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미리 자뒀구나. 거기 가서 실력 발휘하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꿈을 돼요. 찾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그 좋은 결과를 이미 이제 한 대학에서는 합격 통지를 받았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다른 본인이 학교에서도 행복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공교육에서의 이제 아이들도 바라보고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 아이는 여기서 키우면 안 된다. 학교를 옮겨야 된다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도 나 여기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할래 막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완전히 다 옮겨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맨 처음에 어떻게 애들이 나오던가요? 순종했어요? 아이들은 일단 친구가 이제 가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맞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면들이 아이들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설득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또 긍정적으로 그래요. 다행입니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뭐 옮길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걸요. 자, 그러면은 벨국제학교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가볼까요? 벌곡면에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교장 선생님,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저기 아침에 큐티하고 있는 장면. 저거는 점호도예요? 군대예요? 우리 군대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하네. 맨 처음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머리를 삭발하고 들어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단발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논산이라 그래요? 아니, 그 훈련소 그게 있잖아요. 아니라 원래 사람 만드는 학교에 그게 한 번은 중학교 때까지는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나 봐요?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아이들이 전부 다 방송 장비를 자기네들이 다룹니다. 저게 이제 실제적인 힘이죠. 저건 뉴스 만드는 장면이고요. 스스로들 다 저렇게 자기네들이 전부 다 스스로 합니다. 저거는 이제 중학생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1기를 졸업했는데 아침 사선치기 사선으로 끊어서 읽는 거 훈련시키는 거. 여기 국내 이동 수업 하는 거 많이 다닙니다. 많이 보게 하고. 쏘네요. 재밌었겠다. 많이 보는 자만이 많이 꿈을 꾸니까. 저거는 필리핀에 가서 있을 때는 이제 밥 퍼주는 사역. 필리핀에 이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이제 1:1 영어 교육하는 장면이네요. 식당이고요. 저건 캐나다 홈스테이. 캐나다 홈스테이. 지금 그러면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한 100명이 조금 넘고요. 지금은 올해 처음으로 중등 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럼 다 해서 120명? 네. 아니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아까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네모반처럼 다 서 있고 이렇게 격리하고. 저희들이 우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이제 머리를 한번 싹 깎게 되면 저기 머리 손 못 대거든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깎아 들어와야 돼. 근데 150가정이 다 형, 누나 뭐 이러니까 형들이 다 가르쳐줘. 깎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단발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깎는데 그것은 한 번만 딱 해요. 들어올 때 한 번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각오가 다시 생기죠. 예. 그래요. 우리 저 시서 학생도 입학할 때 머리 단발로 짧게 하고 네. 들어갔어요? 귀밑 3cm로 자르고 들어갔어요. 귀밑 3cm? 아니 그때 머리 자를 때 괜찮았어요? 이걸 네. 꼭 잘라야 돼? 이미 학교에 난 들어가겠다. 그럼 들어갔으니까 이제 학생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각오를 이미 했을 때라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것에 있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입학하는구나, 가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같이 기숙학교니까 남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빡빡하구나. 남자애들은 빡빡이잖아. 네. 물어봤어요. 야, 너 빡빡 깎을 때 기분 어땠어? 이러고. 근데 약간 이성 간의 대화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밥도 따로 먹나요? 이성 교제가 안 돼요. 아니, 아니, 교제는 교제는- 안 되더라도 말도 수업은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업도 여자 남자 따로 따로예요? 해요. 아 그래요? 남자 기숙사도 저렇게 격리하고 그런다면 여자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규율도 세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우리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게 변화 속도가 저 아이들에 따라서 좀 빨리 되는 애들이 있고 좀 늦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 좀 오래 걸리는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룰이라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군인처럼 가장 어려운 데로 많이 다니고 이제 필리핀 이 캠퍼스를 먼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아이들이 머리 싹 깎고 쓰레기 더미 훈련 쓰레기 받은 마을. 다음에 쓰레기 마을 필리핀에 네. 쓰레기 마을에서 이제 거기 한 2주 동안 원주민들하고 살아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면서 예. 아이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죠.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살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 공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일단 가치관은 내가 볼 때는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 믿음의 분량은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예요. 예. 믿음이 좋아지면 아이들의 의식도 좋아지고 행동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냐 믿음의 속도예요. 믿음의 속도가 행동의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장 눈여겨볼 것은 룰을 하나님 안에서 룰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건데 그것조차도 믿음에 먼저 딱 들어가면 누가 보지 마라고 그래도 하지 마라고 그래도 다 예. 자기네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네.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룰 얘기 지금 하셨으니까 그 재학 시절에 룰을 어겨서 벌 받던 그 운동장에 돌을 줍던 학생 그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저희들은 아무리 저걸 이 공부를 잘해도 학교의 룰을 벗어날 때는 3학년이더라도 고3이더라도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벨학교의 가장 특징은 부모들도 절대적으로 벨학교를 선생님들이 어떤 벌칙을 내더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컴플레인을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벨학교를 선생님들이 어떤 벌칙을 내더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컴플레인을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동혁이라는 아이가 고3인데 어떻게 잠깐 외출하다 학생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룰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저기하고 개의치 않고 일주일 동안 운동장에 돌만 줍는 공부 안 시키고 일주일간이나요? 일주일간 고3을 하루 종일이요? 고3을 운동장에 그러니까 고3을 물집 모자 쓰고 그때는 자기가 상당히 내가 너무 이거는 학교가 너무하다. 고3인데 공부 안 시키고. 고3인데 근데 너무한다. 학교 측에서 볼 때는 고3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룰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그런 정도라면 이건 엄청난 벌칙이다.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시켰는데 나중에 졸업하고도 걔가 좋은 데 갔습니다. 네, 좋은 데 네.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하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예. 아르바이트에서 100만 원을 거기다 넣어가지고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 벨학교가 있게 오늘 자기가 있습니다. 아 멋있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운동장에서 돌을 줍던 동역하면서 보내왔던 게 가장 감동이고 이야. 올해도 마찬가지. 만약에 3학년이 아무리 돼서도 아직도 룰을 벗어날 때는 가장 강력한 예. 징계가 가죠. 야, 아니 저기 아이들 징계를 위해서라도 운동장에다 돌을 좀 뿌려주셔야 되겠네요. 많이 뿌려주셔야지. 그래야지 돌도 없는데 뭘 주우라는 거야. 너무 깨끗해가지고 주울 게 없으면 또 해이해질 수 있어. 해이해지면 안 돼. 해이해지면 안 돼. 선생님,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4년 동안 있었으니까 네. 정말 많은 제자들이 졸업을 했고 네. 거쳐갔는데 다들 되게 특별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또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한 케이스였어요. 예. 저희 나이가 한 살 학교에 많네, 그러니까. 네, 동년배보다 이제 한 살이 많은 친구였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자퇴하기까지는 참 많이 아픔이 많았겠죠. 세상에서 너무 많이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고 네, 여학생이 남았어요. 여학생인데요. 여학생. 네. 굉장히 강하게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파출소 경찰서에 이게 가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아이가 한 살이 많은 상태로 저희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니까 반 친구들보다 언니 노릇을 하려고 이제 분기를 잡으려고 그 하고 나이에 그 나이에 이제 다른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약한 아이들은 또 무서워서 불편해하고 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눈에 힘이 언제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눈에 좀 힘을 빼게 하려고 넌 참 소중한 딸이야,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수없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되게 혼내키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를 제가 3년을 담임을 했습니다. 담임을. 네, 3년 동안 정말 너무 미안한 일이기도 해요. 다른 담임을 못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셌던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됐구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경찰서에 잡혀 있을 때 엄마가 헐레벌떡 찾아오셨는데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그렇게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아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기도하는 재미가 들리고 성경 보는 맛을 알게 되고 암송을 하면서 선생님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들 때 떠올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그렇지. 얘기도 많이 하게 되면서 네네. 참 더 멋지고 귀한 딸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졸업했겠죠? 생각해요. 네, 졸업한 지 5년이 됐는데 무슨 때만 되면 가장 먼저 연락해 오는 친구예요. 네. 지금은 나이팅게일처럼 환우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간호사가 돼서 간호사예요? 너무 예뻐요. 네. 이야, 네. 세상에.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감탄사를 하실 정도로 얼마나 예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엔 아마 더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아유, 세상에. 이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불렀었어요. 또 3년을 또 담임을 하고 했었으니까. 엄마라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학교니까 2주에 한 번 귀가를 할 때 네. 마지막 종례 때마다 엄마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네. 아니 근데 정작 아니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엄마라고 그죠? 어깨가 더 무거웠어요. 그래요. 네. 아니 선생님은 그러면은 자녀분도 있으신 거예요? 아직 아이를 낳지도 못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수백 명이네요. 네. 우리 저 김희서 학생은 내가 보니까는 사실은 같은 또래의 학생들보다 이렇게 저 신앙도 더 이렇게 더 굳고 네. 심지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학교 다니다가 내가 벨국제학교 가서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2년 다닌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변화된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근데 또 저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점점 연차 약간 하루하루가 더 쌓이면서 예. 뭔가 예전에는 좀 더 큰 일로 보였던 것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이 저에게 자꾸 생기면서 이제는 한없이 작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만큼 컸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구나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모태신앙이에요? 네. 혹시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시고. 어떻게 아니, 고이 입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믿음의 얘기가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을까? 예.
그 목사님, 네. 네, 이병석 목사님 이제 학부모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네. 아이 둘을 보내실 때 네. 뭔가 이렇게 기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과연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조금씩 아이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시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그 변화를 잘 못 느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그 곰이 그 굴에 가서 잠자는 것처럼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변화가 안 되는구나. 집에 예, 와서도. 예, 그랬는데 이제 2학년이 되고 이제 고3이 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예.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예.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했던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학교를 옮기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군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니야. 여기도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예. 뭐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조바심 내시는 부모님들도 네. 분명히 계실 수 있을 예, 거란 말이죠. 저 곰도 겨울잠을 좀 길게 자는 곰이 있고 좀 일찍 깨는 단타로? 일찍 깨는 곰도 있어. 그렇죠. 예, 그래갖고 지금은 변화가 완전히 된 거죠. 지금은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또 제가 꿈꾸고 있는 예. 그런 신앙 공동체를 네. 꿈꾸고 또 그걸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또 예. 그런 대학교 그런 학과를 찾고 있다는 게 그러면 혹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아드님이 일입니다. 신학하겠대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학과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거기 합격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네네. 그러니까 네. 어. 진짜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아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벨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키워봤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가 실망하는 거는 뭘 해서 실패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실망. 시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예. 매 잠만 자. 그 나이 또래 게임만 하고. 예. 네. 그 나이 또래 왜 이렇게 잠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막 밤에 안 자니까 밤에 이거 하니까는 근데 그걸 이겨냈네요, 그죠? 네네네. 진짜 감사하네요.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이 우리 예. 아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또 인성을 좋은 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가기를 바라는데 예. 부모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공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 신뢰를 가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주변에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은 네. 쉽게 결단을 내리지 그러면 못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말씀하신 김에 네. 이 시대에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성과 신앙, 영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은 기독교 대안학교다. 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없죠. 네, 그럼요. 공부로 줄을 세우고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은 굉장히 낙오자로 네. 예, 그 열등감에 빠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아이들이 겪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신앙이 좋은 인성이 개발되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이들의 달란트를 살려줄 수 있는 네. 그런 교육, 그런 교육 기관을 찾아야 된다. 예, 그게 제가 많이 주위 부모들에게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저기 성도들이나 여러 공동체 분들한테 목사님은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네요, 그죠? 예, 야, 예. 우리 우리 큰 애들 아들 봐. 봐. 이런 얘기죠. 그러죠. 딴 거 찾지 마. 우리 그렇지. 애들 봐. 네, 네.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싶다. 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잘 잘 키우냐 키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근데 우리 자부심을 교회는 느끼고 어디예요?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는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 은샘 교회입니다. 은샘교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부모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바라보잖아요. 네. 바라보시면서 그래 기독교 교육이 꼭 필요해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서 뉴스에 참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참 이런 사랑이 정말 고갈돼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또 생각했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더 사랑이 더 없어지겠다. 예.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지금 전교생이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전교생이 다 네. 13장을 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뭐 귀가주에는 그 가정 하부루타 과제로 내주면서 네. 가정 안에서 또 암송할 수 있도록 아. 그렇게 과제를 내고 있고요. 사랑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마음껏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벨 국제학교의 모든 전화가 불이 났어. 불이.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지금 그저 불 났어요. 네. 뭐 전화가 뭐 네, 전국에 네.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네네. 벨은 이제 25년 전에 우리 원 박사님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벨학교에 대한 많이 오라 그런 것은 절대 그건 아니고 네. 제가 펼치는 운동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답이다예요. 펼치는 운동이 있어요. 네, 네. 예. 그건 뭐냐면 아까 슬로건에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는 첫 번째 슬로건을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동성애 법, 그다음에 네. 차별금지법 지금 총회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 운동을 그렇죠. 하고 있죠. 네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한 교회 큰 교회는 한 교회 한 학교 대안학교 성경학교를 세워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여기 CT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 대안학교 연명에도 그렇고 대안학교하고 이렇게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면 예. 연계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못 살린다. 그 운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벨 네, 운동으로. 네. 근데 우리 CTS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답이 동일한 답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네, 네,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좀 교회하고 이 학교하고 좀 대안학교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외치고 나서 그리고 일반 학교로 보내게 되면 다음 세대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간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물론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안학교로 보낼 때는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 형편에 맞게 갈 수 있는 대안학교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CTS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도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도 대안학교법 한번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예. 있고요. 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주변의 대안학교들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저는 듭니다. 교회 사는 저 주일날 저 주일학교 중고등부 1시간 갖고는 절대로 부족하고 절대로, 예. 그리고 우리 평일날 보면은 교회들이 대부분 비잖아요. 그쵸. 그걸 왜 네. 비워두냐고 왜? 아까워요. 그죠? 진짜 아까워요. 제가 아까 왜 저기 비워둬? 우리 CTS 뉴스를 보니까 네. 평일날 그 주차장을 시내 안에 있는 교회 내 주차장을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그거 좋지. 그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남는 공간이잖아요. 비는 공간. 그래. 그리고 비는 공간이라면 건물도 마찬가지일 그러니까. 거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자는 거.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학부모 대표로 많은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가겠다고 한다면 엄마 나 대안학교 그렇지. 보내주세요 한다면 그거 말릴 부모님들이 거의 아이들은 없을 근데 거라고 보는데 아이들은 잘 몰라. 근데 아마 희서양도 지금 이게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면서 희서양처럼 이제 믿음이 좀 좋아서 아니면 나는 이 학교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일반 학교, 이 공교육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혹시라도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 여러모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뽑아서 말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맛볼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을 그냥 안다는 그 자체가 예. 얼마나 값진 기쁨이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정말 나나 모두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 그 값진 기쁨,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엄청나니까 이거를 정말 꼭 직접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고민하지 말고 기독교 학교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만 찾다가 남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만 찾다가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한테 뭐라 그럴래요? 대학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그냥 새들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아름답게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안 먹이시겠느냐라는 말씀이 책임지신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네, 맞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시서양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좀 지치고 피폐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의식이 없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약간 상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 네. 상담 공부하고 싶어요? 상담아. 오,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래, 잘할 것 같아요. 밑에 동생들 있어요? 네. 어? 네, 2명 있어요. 2명이나 여동생. 있어요? 네. 그 동생들도 그럼 벨국제학교 예정입니까? 이 동생들도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서 네. 지금 마침 중3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네. 지금 동생이 딱 그런데 일단 저는 이번에 집을 가게 되면은 동생에게 벨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고 네. 언니의 생각은 이렇다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결정을 친구에게, 제 동생에게 맡기는 걸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계획하고 있어요. 결정은 본인 해라. 네. 참. 부모님이 하실 일이 없네. 애들끼리 다 알아서 하네.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 생활하면은 집에는 집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갑니까?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매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2주? 네.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동생들 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 생각날 때도 있지만 어차피 2주가 지나면 가게 될 집이니까 네, 학교에서 있으면서 열심히 학업에 그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희서양은 본인의 발로 이제 나는 이 학교 가고 싶다라고 찾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왜 학교의 교율이 너무 세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 얘기하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엔 좀 갑갑하고 그렇지. 왜냐면 처음에는 미디어를 접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막 모르고 뭐 요즘에 재미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고 좀 갑갑한 그런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그렇게 보내고 2년째가 되니까 막 친구들이 그렇게 갑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좀 먹거나 친구들끼리 풀고 그랬다면은 기재는 먼저 말씀을 피고 기도실로 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은 그래. 사람은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변화되는구나. 잘 다니면서 느끼게 됐어요. 변하는구나. 예, 처음 예. 1년은 먹는 육체적인 양식으로 풀고 그 다음부터는 영의 양식으로 풀고 그죠? 자 목사님,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이제 부모들의 그 공통된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 또 신앙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공통된 기도 제목을 다 믿음의 부모라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저 또한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벨 국제학교를 이제 세우시고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계속 좀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그 학생들이 그 인생의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 맨 처음에 14년 동안 이제 고등가족만 저는 모집을 했어요. 네, 네. 아마 대한학교에서 제일 아주 고등학교만 하는 데는 벨학교뿐이 없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17, 18, 19만 잘 잡아도 예. 분명히 뭔가 승부가 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다윗의 나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고집스럽게 네, 네. 뭐 명문학교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꿈도 찾고 네.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들에게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 벨학교에서 그렇게 잘 보호받고 하나님의 꿈도 자기가 찾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은 결국 벨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너희들이 그건 가치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서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려는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네네. 목적이고 네. 대학 들어가는 보너스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약서를 졸업여행 때 서약서를 씁니다.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11조를 외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처럼 선교사님 돕고 하는 일을 하도록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안 쓴다.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 계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 계약을 맺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졸업장 안 줘요? 네. 졸업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맞춰서라도 언제가 근데 될지언정, 그죠? 언젠간 그렇죠, 될지언정.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년간은 그렇게 된 아이들이 정말 선배들이 나갔다 와서 자꾸 선교사 이야기하고 서약서 쓴 거 꼭 지켜라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80여 명 이상이 교장실에 가면 전 세계 지도에 다닌 아이들의 명단이 다 있는데 지금 81명이 나가 있어요. 80여 명. 80여 명의 자녀들이 단기 선교사로 약속을 지키죠. 그게 이제 가장 정말 큰 감동이죠. 그런 자녀들로 네.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은 그럼요. 하나님의 교육이지 예. 이 선생님이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벨의 그렇죠. 자랑이네요. 벨의 아니, 자랑. 그리고 그게 성경 부모님- 교육의 자랑이죠. 부모님들께서도 네. 그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자녀가 이렇게 자라다가 네. 아니 저기 그 집 아들은 왜 안 보여? 선교사로 나갔어. 얼마나 그냥 그냥 우리 집에 믿음의 가문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근데 그 선교사로 나갔는데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뭐 명문대 갔어라는 그런 자랑보다 선교사로 나갔어. 하여튼 저 오늘 충남 논산에 네. 있는 벨 국제학교 우리 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저도 다니고 싶어요. 바다 만지면. 아니 너무 늦었고 그 네, 집 네. 둘째를 보내시고. 네. 자 여기서 우리 인사드릴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 벨 국제학교 얘기 중에서 우리 이용남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벨 국제학교 광고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한 교회가 한 학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거 강조하셨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진짜 큰 교회가 좀 나서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큰 교회들이 일단은 좀 본을 좀 보여주시면 나머지 교회들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모양이네 하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예. 저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CTS에서 도와드려요. 그렇죠. 예, CTS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걸 다 풀어드립니다. 우리 걱정하지 기대팀에서 마세요. 벌써 준비 다 돼 있어요. 네네. 실제로 학교도 만들어졌고. 네네. 그러니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네.
CTS 우리 한번 알려주세요. 네, 슬로건. 알려드릴까요? 슬로건. 네.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입니다.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야지만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요. 전 세계가 사는 거고요. 교회가 살고 미래가 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주중에 비어 있는 교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디 네. 가서 무슨 뭐 땅 사고 건물 짓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 건물을 그대로 학교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기대의 순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